오늘 함께하는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와시고느냐. 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함께 있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그 묵상집의 내용보다 조금 더 읽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더 읽어야 또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서 조금 더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과 이제 거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바알세보를 힘입어 행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면서 그분의 권위를 의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특히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점점 더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시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불신앙을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죠. 이런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진정한 표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요나의 표적을 하필이면 언급을 하신 걸까요? 오늘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신앙과 정체성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시민으로서
이 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방 민족인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다시스로 도망간 것이 뭐 내가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거나 뭐 능력이 없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싫었던 거예요. 뭐 그 나라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싫은 거죠. 싫고 뭐 그런 나라 가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하냐, 뭐 그런 원수 같은 나라인데 그 나라 가냐, 뭐 이렇게 하는 게 불편했던 거죠. 결국에 그는 이제 폭풍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내면서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죠. 요나의 표적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 이제 증명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내고 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이제 이런 문맥 가운데 언급하신 것은 단순히 부활 사건만이 아니라 요나가 니느웨에서 전한 회개의 메시지와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회개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제 이 메시아가 오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또 어떤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밝혀지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좀 달랐죠.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신들의 모든 사회적인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그 메시아가 오면 이제 어떤 자신들의 정치적인 해방이 이루어질 것이고 자신들이 어떤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막막한 그런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자기들과 기대했던 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약자들을 돌보셨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었고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태도를 꾸짖으셨는데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이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인식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복이 아니라 이제 살아갈 때에 또 이웃들과 함께하는 신앙,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제 요나의 어떤 그런 요나의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이 자신도 니느웨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에서 회개를 선포하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되었죠.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했을 때 불평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좁은 마음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1절 32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요나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며 회개했던 이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들보다 더 큰 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고가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우리의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은지 또 돌아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교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이제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혹시 나만의 것으로만 간직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특별히 이제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표적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이 바른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바른 신앙으로 또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지식이 많았고 그들에게는 뭔가 대단한 신앙적인 경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아무런 소용이 없던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어제도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고집과 생각들을 꺾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가 문제냐면 가장 큰 문제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딱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도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내 고집입니다. 내 고집과 아집과 내 가지는 성격들.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뭐 감정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어떤 습관들을 조심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어딨냐면 그런 것들을 꺾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다시 원상태예요. 이게 구원과는 관계가 없죠. 구원과는 관계가 없지만 다시 이 스프링처럼 쫙 은혜를 받으면 딱 늘어나요. 스프링이 보면 다시 띵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고집을 꺾지 않으면,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뭐 준비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그것은 이제 내가 어떤 뭐 구원을 받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이 조금 다져지고 좀 괜찮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갑자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날짜 혹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죠? 아무도 구원받는 날짜는 몰라요. 내가 언제 구원받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언제 믿게 됐는지 뭐 언제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구원받은 것은 이제 내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뭔가 어떤 그런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의 인생 속에서 그냥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은 어떤 감격이 있어요. 구원받은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요. 근데 내가 아직도 꺾지 못하는 고집들, 내 안에 있는 고집들을 꺾는 게 내 삶의 어떤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꺾어내는 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싸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그런데 이거를 싸우지 않고 자꾸 뭐 다른 걸로 싸우려고 그래요. 내가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이거는 전혀 우리의 싸움이 아니죠. 이미 구원이라는 것은 허락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유대인들 같은 고집은 없는가? 이들 같은 고집은 없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그게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이 표적의 전부. 근데 이들은 자꾸 다른 거 기대하고 근데 고집 꺾지 않고. 사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보통 보면 기도할 때도 고집 부리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이거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협박하잖아요. 막 하나님 이거 좀 내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요. 이거 내 뜻대로 안 되면요, 저 이번에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한다던가 뭐.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어떤 가지는 고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보면 오히려 기도가 더 죄가 될 때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이 유대인들의 고집들을 그대로 그냥 유대인 고집들을 그대로 이게 우리들도 그렇게 고집피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고집 부리는 가장 큰 인물 중에 한 명이 그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끝까지 고집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중에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에도 고집이에요. 그 다음에도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꺾어버리시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고집 부리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의 고집이 없는지 이들과 같은 고집.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뭔 기적을 베풀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삶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이 다 베푸셔도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적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안 믿잖아요. 우리가 이 고집이라는 걸 꺾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요나의 표적, 그 표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의 결론적으로 이 유대인의 고집들을 꺾어야 되고 내 안에는 고집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표적, 가르쳐 주신 그 요나의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또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을 내 고집 부리듯이 예수 믿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마음에 실어서 요나처럼 투덜투덜거리며 대충대충 살아가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러나 구원의 일들을 펼치시고 자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예수 잘 믿고 또 바르게 깨달아서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돌보아 주옵시고 그 나라를 살아갈 때에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진정한 표적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